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18장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실족을 하면 실족을 회복시킨다는 게 참 어려워서 산성 문빗장 같다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산성으로 도망갔죠. 그래갖고 견고한 산성은 문빗장이 견고해요. 그래갖고 그걸 뚫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사람이 실족이라고 해야죠. 노염을 타면 그 마음을 풀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참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천부께서도 그 사람 죄를 용서치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산성 문빗장처럼 마음을 걸어담고 마음을 풀지 않지요. 이게 문제죠. 참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실족시킬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용서치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 문빗장을 꺾고 그 문을 열기가 참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화목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치 않으면 천부께서도 용서치 않으신다고 하니까 자기도 용서받으려면 마음을 풀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함께 그 거짓 선지자를 상가는 거 이것과 이렇게 같이 이제 나란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속에 노략질인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고 염소가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반대는 곡식이죠. 염소의 반대는 양이고 쭉정이의 반대는 알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가 계신 사람인데 예수가 계신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용서를 하든지 또는 실족시킨 사람이 예수에게 기도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하기를 힘쓰든지, 이제 두 개가 다 같이 작용하면 이제 서로에게 맡긴 걸 또는 노력이 되겠죠. 그런데 형제끼리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도록 기도해가지고 기필코 뚫어야죠. 뚫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라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염소고, 교회에서 형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쭉정이라고 그래요. 그들과의 관계는 산성 문빗장처럼 걸어드려야 돼요. 걸어 잠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도망가가지고, 예수가 우리의 산성이잖아요. 산성 대신에 예수 앞으로 도망가서 예수의 그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가야 돼요. 마음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안 돼요. 걸어 잠가야 돼요. 걸어 잠가야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이제 형제인 척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이리를 품은 거예요. 마음속에 노략질하는 이리를 품으면 형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거짓된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찬송가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요. 세련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속에 노략질인 이리만 나옵니다. 가라지도 노략질한 이리가 나오고, 염소도 속에서 노략질한 이리가 나옵니다. 이제 쭉정이는 예수의 뜻대로 살다가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삼가 이제 주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고 그런 사람은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끊는 힘도 예수한테 있어요. 속에 알고인지 쭉정인지 가라진지를 염소인지 양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구분시켜 주거든요. 구분시켜서 그것을 찍어내는 거, 잘라내는 거, 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거, 이것은 삼가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이제 마음의 문을 걸어 담그는 거를 그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속에 예수가 계신 형제가 성령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성령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그거를 꽁 하고 풀지 않는다면 진짜 오늘 말씀대로 산성 문빗장이죠. 산성 문빗장이 되면 그 죄를 용서치 않으면 자기 죄도 용서를 못 받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마음의 문을 걸어 담글 대상은 양의 옷을 입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야 돼요. 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온갖 수법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돌리면 안 돼요. 마음속에 가라지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끊어야 돼요. 마음속에 염소가 들어있는 사람도 그렇게 끊어야 되고요. 끊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쭉쟁이가 된 사람들도 끊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휩쓸리면은 똑같이 돼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그런 가라지의 길로 가면 안 되죠. 염소와 쭉쟁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이끌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 잘 불러요. 교회 생활 잘해요. 그리고 성경 달달해요. 그럼 어디가 보든지 그 예수의 형제 같아요. 그래서 형제를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살게 하셔요. 예수의 성품으로 살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아까페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아까페로 상대를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어요. 아까페가 안 나오면 예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친절이 있죠. 인간성의 친절. 그건 아까페가 아니에요. 그거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거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셔야 그런 거는 구분이 됩니다. 예수가 안 주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줘야만 그런 게 구분이 됩니다. 참
사람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그 마귀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때 그게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뱀을 통해서 들어갔죠.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그 속에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 거처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의 한 식구처럼 행동하면서 그 이제 여자를 속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후부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마귀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이제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 속에 마귀를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그러니까 아까페를 받은 사람은 아까페 행동이 나오고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아까페 없는 행동이 나와요. 그 사람 속에 모성애가 가득하면 모성애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에로스가 강하면 에로스가 나오고요. 그 사람 속에 힐리아가 강하면 힐리아가 나오죠. 아까페가 없으면 안 나와요. 아까페가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는 거, 그거를 이제 즉각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까페를 주면 즉각 파악을 해요. 그래서 아까페를 받은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형제라고 구분 짓기가 굉장히 모호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 쭉쟁이 목사가 있고, 염생이 목사가 있고, 가라지 목사가 있어요. 장로도, 쭉쟁이 장로, 그리고 염생이 장로, 가라지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였다가는요, 큰일 나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걸 보고 나서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구나. 그러면 형제예요. 그 형제와 화목하기가 이제 참 밀가루 생물처럼 돼야 되는데요. 그 형제와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페끼리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친절로 대하는 거는 그건 육의 것이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요, 각자 속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가 주신 아까페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가 아까페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사에 아까페가 없어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까페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까지는 마음을 열면 안 돼요. 마음을 닫히고 상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가 나오는 사람들은 아까페가 아까페를 금방 탁 하고 이렇게 간파를 해요. 그래서 아까페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상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친절, 사이비들이 얼마나 친절해요. 그들이 전도 목적으로 해서 아주 사격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에 굶주린 사람들은 잘 넘어가죠. 그런데 속에 노략질은 이리로 품으면 다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런 거를 끊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구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죠.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친절하게 대해야죠. 그러나 그 산성 문빗장처럼 딱 마문을 닫고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여야 돼요. 세상과 짝한다고 하는 거는요, 아까페가 없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을 하든 말든 그들이 이제 아까페가 없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든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페로 살 때 마음문을 열라는 거죠. 우리는 산성 문빗장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마음문을 함부로 열지 마라.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당한다. 참 인간은 겪어봐야 알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런데 자기 속에 예수의 지혜를 가지면
지혜와 총명은 한 짝이거든요. 한 짝인데, 지혜는 이제 그 직관력이라고 그래서, 지혜는 직관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고요. 지혜의 짝이 총명인데, 겪어보지 않고 아는 거,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를 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알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 많거든요. 마귀 들어간 사람을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 그 예수를 안 품은 사람들, 마귀는 안 들어갔어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피로 안 사는 사람들은 전부 염소예요. 염소. 그 다음에 그 축쟁이는 그 처음에 이제 아까피로 살다가 이제 실족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랑을 따라 사는 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큰 교회일수록 가라지가 많고 염소가 많고 그 쭉쟁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산성 문빗장 같은 힘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예수는 나의 산성이셔갖고 예수가 주는 힘으로 만문을 출입을 아무나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면 안 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셔서 문지기가 되셔갖고 오직 예수님한테만 문 열어주는, 예수의 형제들한테만 문 열어주는 이러한 시건장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쇠장치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은. 사람 속을 알아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살아보고 알고 겪어보고 알고 뭐 옷은 입어보고 알고 또 뭐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사람을 즉각 알아보죠. 즉각 알아봐서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한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 외에는 사람이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변질되니까.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들만 이제 참으로 형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은 형제라고 하는 그 범위가 뭐냐 그죠. 교회 다니는 거는 그 가라지도 다니고 염생이도 다니고 쭉정이도 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그거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를 해줄 수 있게 하시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산성 문빗장을 그거를 꺾고 이제 산성에서 나와서 형제와 화목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노력을 해야죠. 아까의 사랑을 구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한다고 하는 거와 또 마음을 다대할 사람은 다대야 한다는 거, 이것에서 우리가 참 갈팡질팡할 때가 많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형제인가? 하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반문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유괴 형제들은 이제 형제들끼리 이렇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서 웬만하면 그렇게 이제 마음문을 닫고 살질 않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복 형제들끼리는 그게 마음문을 닫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상당수가 기독교 안에도 사이비가 드글드글하고, 그리고 사람은 탐욕으로 서 있어요. 탐욕을 품은 자는 예수님도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몸에서 난 새끼도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타인이야. 그러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한데 그 모든 피보다 진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보혈의 피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채워진 형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가라지 염생의 쭉쟁이가 그렇게 하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각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성장하면서 교리의 세뇌가 돼가지고 교리의 세뇌되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근데 이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예수에게 아까페 능력을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까페로 살지를 않으면 살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그 경계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천천히 열어야 된다.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끼리만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끼리만 마음문을 열어야 한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게 사람 가운데고요. 그것이 자리 잡으면 이제 우리 가운데예요.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거든요. 천국은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오는 거잖아요. 성령에 끌려서. 거기 전부 이제 개인의 속만 쌓아놓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각 사람을 이제 속에 계신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면 그게 이제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번지를 받으면 아까페는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우리가 아까페 하나님의 아까페를 누리거든요. 아까페를 가진 사람은 아까페를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동지례라고 그래요. 동지례. 아까페를 가진 사람은 아까페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로스는 이제 그 일남일녀죠. 일남일녀이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끼리 동지례를 하죠. 사랑이 다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사람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의 부성의 그 자식 사랑도 그 사람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동지례입니다. 우리는 아까페 사랑을 가져서 아까페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본질로 그 상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아까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은 예수거든요. 예수가 이제 분별력을 줘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출발하는 사람이다. 완성될 때까지는 천천히 마음문을 열어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죠. 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 이익을 따라 대하게 되면은 그 상대를 이용하려고 들죠. 이용을 당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선의로 이제 대해줘요. 그런데 끝없으면 결국 이제 내가 너한테 그 이용거리밖에 안 되냐. 너와 너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고서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은 형제가 아니죠. 형제가 아닙니다. 그 형제관계는 아까피끼리 서로 사랑인데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원망을 일으키잖아요. 시비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선은 선끼리 아까페 선으로 선을 대해야 되는데 그리 안 한다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들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에 노략질하는 일을 품었는데 그렇게 순순히 문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문 열어주면 들어와서 다 훔쳐가요. 그러면 그 상처가 커지죠. 그러니까 본심이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건 노략질하는 일이죠. 노략질하는 일을 받아주면 안 돼요. 자꾸 버릇이 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떼겠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가 나오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남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용 가치로만 아는 사람들은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마음을 열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대할 때는 산성 물빗장처럼 마음을 닫고 이제 지혜롭게 대해야죠. 그 사람은 악으로 나오지만 이제 선으로 대해야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선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선을 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를 마음으로 확인을 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속에 이리를 품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삼가라. 그러면 삼가야죠. 무난하지 말라. 그럼 무난하지 말아야죠. 같이 음식 먹지 말라. 그럼 같이 음식 먹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사는 거를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산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분별력 받아서 행동하는 거를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지혜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분별력 받는 거. 예수님 분별력을 주거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덕질하는 사람은 도덕질에 그 이리가 들어있는 거고, 남의 돈 떼먹는 사람은 남의 돈 떼먹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페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문안도 하지 말라. 같이 밥도 먹지 말라. 뭐 이런 말씀 들어있거든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렇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잖아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아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악습에 젖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사랑은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이익만 구하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청렴하다 그러잖아요. 결백, 청렴 결백이라는데 그 청백리라는 말도 하는데요. 어떤 그 공직에 있든지 간에 그 직분을 자기 사욕을 위해 쓰는 그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심지어 세욕거리로 삼죠. 그것이 바로 순전하지 않는 사특하고 사악한 거예요. 사욕이 물든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최대한 악용해갖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최대한 악용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아까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데 전력하는 게 아니고 따르는 척하면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상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근데 이제 이거는 남남일 때 혈육의 관계에서 남남일 때는 참 쉬운데요. 뭐 오빠, 동생, 형제 이럴 때는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매정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한 집안에 이제 타종교가 가진 자들이 많죠. 그런 사람이 함께 어울리면은 참 그런데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타종교 뭐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걸 이익거리로 삼는 사람은 삼가해야 된다. 속에 노략질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고 나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갖춤을 갖추지 않으면요, 참 아무나 마음 열고 대할 수가 없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지금은 일부 다처가 안 돼 있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일부 다처를 했어요. 그 다처 중에서 이제 눈에 맞아갖고 그런 짓을 하는데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통한이 여긴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인 아까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아까페하고 안 맞는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한 걸 보면요, 마음에서 막 어마어마한 책망이 나오죠. 그게 통한인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질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 본질로 우리가 예수 성교를 얻는 건데요. 그 본질하고 안 맞는 것을 보거나 행동을 하면요, 그거를 막 내쫓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고요. 말도 못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통한이 여긴다는 말이 이거예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예수하고 안 맞는 거 다 한 대 다 버리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본질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얼마나 달달 볶는데요. 너무너무 그거를 받아들인 그 자체가 수치스럽고요, 창피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정말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벌 주는 행동도 해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하나님 본질하고 안 맞는 행동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그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근데 어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그 본질에 의해서 달달 벗기면요, 그 일을 한 사람을 물리쳐버리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사람한테 망신당하면 그곳에서 완전히 이제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형제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이제 예수의 아까배로 살면 이제 점점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산속 문빗장이 이제 점점 풀려서 그도 이제 하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오겠죠. 너희의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오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와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건 악습이에요. 악습. 악습을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버려지나요? 안 버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는 말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런 거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줘요. 기도의 힘을 주거든요. 그 힘 받아서 구하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거룩함의 본질로 오셔서 하나님 본질하고 안 맞는 거 다 갖다 버리죠. 다 갖다 내뒀죠. 다 갖다 다 버려서 완전히 예수의 본질로 하나가 될 때까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누룩, 악습을 다 뽑아내야 돼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으로 우리 속에 오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아깝의 사랑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아깝의 사랑으로 임하시는 예수를 모셔드려서 예수가 그 싫어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하여튼 티끌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갖다 버리는 생활하는 거. 그것이 이제 묵은 누룩을 다 버리게 하는 힘 대신 예수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 묵은 누룩을 다 갖다 내버리는 권능으로 작동하셔요. 그래서 그걸 예수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성결을 얻는데요. 예수 성결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가 안 맞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우리한테 주는 성결이 순결, 정결, 청결 뭐 이런 게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 성결도 똑같아요. 근데 그는 뭐 성화니 뭐 이런 말도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결이 예를 들어서 10,000가지면 10,000가지 성결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받아들여서 예수한테 그걸 다 이제 그 행동이 고쳐지는 걸 말해요. 성결이라는 건 이렇게 뭐 지저분한 거 닦았다 이런 그 의미라기보다는요. 우리 몸 행동을 예수님의 그 본질적 순결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순결의 성결, 정결, 청결의 내용이 10,000가지라면 10,000가지가 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하나하나로 사는데 10,000가지 순결, 성결, 예수의 성결로 사는데 능하도록 우리 몸을 길들여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순결로,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그런 아주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몸을 통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는 그 묵은 누룩이 다 빠져나가요. 묵은 누룩이 다 빠져나가는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작정기도 하듯이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 앞에 미리미리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묵은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요, 그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실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건요, 지금은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우리 속에 이제 묵은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오면요, 그거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이제 개창피 당하는 짓을 하죠. 인간은 그 묵은 누룩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기름 준비하듯이 예수 앞에 이 묵은 누룩을 뽑아달라고 열심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 묵은 누룩을 뽑아내지 않으면요, 우리 미래가 없어요. 이 묵은 누룩이 그 사람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묵은 누룩이 이제 계약한 누룩도 있고, 계약한 누룩도 있고 악독한 누룩도 있다고 그래요.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 능력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수 앞에 매달려서 누룩 없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 속에 누룩 없는 떡이 되게 하셔요. 예수님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께서 아까의 사랑의 본질을 줘갖고 묵은 누룩, 그리고 계약한 누룩, 악독한 누룩을 쫙 뽑아내버리죠.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셔서 거룩한 몸으로 길들여갖고 순결, 성결, 정결, 청결, 정화, 성화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갖고 완전히 깨끗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제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럼 형제한테 이제 노염 살 수도 있고 노염을 줄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실족을 이제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천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용서할 수 있는,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이렇게 해갖고 으쌰으쌰 다시 우리 속에 묵은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그 누룩 없는 게 아예 누룩 자체가 없어야 되고, 묵은 누룩도 개각한 누룩도 악독한 누룩도 없어야 되고, 완전히 다 뽑아내서 예수만 계시는 거죠. 예수의 아름다운 본질만 거하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도록 다름질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뭐 이제 지목회가 돼버렸어요. 그냥 대충 서로 쳐다보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그걸로 다 끝나죠. 예수님과 함께 이게 그 누룩 없는 거, 그러니까 묵은 누룩도 없고 묵은 누룩도 없고, 그 다음에 계약한 누룩도 악독한 누룩도 없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그렇게 돼요. 예수의 아까페로 사로잡혀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그 분량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하셔갖고,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줘요. 우리가 그 조명력을 가져야만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명력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꾸 두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러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니, 누룩 자체가 없어야 돼요. 누룩 자체가 없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난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죠? 이제 아까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더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속에 그 누룩을 가지고 있는 자 속에, 그리고 그 계약한 누룩, 악독한 누룩을 가지고 있거든.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애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시키라고 그러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내쫓으라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룩, 그리고 계약한 누룩, 악독한 누룩을 갖고 있는 한 출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누룩을 찾아내 주시고 그거를 다 내버리는 권능이시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린 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누룩이 들어있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뽑아주시거든요. 그렇게 뽑아준 사람끼리는 예수를 참 서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끼리는 마음문 열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누룩과 계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어쫓으라. 같이 앉아서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그러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 문빗장을 오늘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룩, 계약한 누룩, 악독한 누룩을 가진 자한테는 산성 문빗장처럼 예수의 권능으로 가로막아야 딱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어쩌다 실수해갖고 서로 노염을 사기도 하고 노염을 주기도 하고 실족을 주기도 하고 실족을 당하기도 했을 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서로 사랑하는 권능 받아서 산성 문빗장을 꺾어야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누룩, 모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을 다 뽑아내고 예수의 그 순전한 그 누룩 없는 떡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